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의 주방에 가거나 옷장에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몇 년이 지나도 혹은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 그리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걸려져 있죠. 사람들이 말해요. 아유, 그 좀 다 버리고 좀 쾌적하게 살라고, 옷장 좀 널널해지라고 합니다. 그 옷 주인하고 주방을 쓰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다 쓸 때가 있다고. 몇 년을 안 입어도 내 머릿속에는 그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창고에 큰 다라이가 있어요. 이사 올 때부터 거기다 갖다 놨는데 몇 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저 다라이 버리면 안 돼? 했더니 쓸 때가 있대요. 근데 몇 년째 한 번도 안 꺼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다라이 주인은 머릿속에 언젠가 김장을 하면 저걸 쓸 것이다 계산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다 우리 머릿속에는 쓰임이 있어요. 그죠? 그 둔덕 같은 무거운 코트를 옷장의 한쪽에 집어넣고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좀 버리라고. 우리 생각에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딱 꺼내 입어야 되는 그 두꺼운 외투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물건도 물건의 주인들의 생각에는 용도가 이렇게 다 있고 쓰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요, 지으신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나는 왜 성질이 이렇지? 나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상대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주눅들고 존재감이 낮아질지 모르지만 지으신 분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다 쓰임이 있어요. 어떤 것은 날마다 꺼내 쓰는 작은 그릇이지만 어떤 거는 몇 년에 한 번 꺼내다가 걸치는 옷일지라도 쓰임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요, 세상을 살면 능력으로 상대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능력이 커야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다 보니까 능력이 적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평가에서 떨어지니까 초라해져요. 그래서 경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능력 평가를 받으니까 인생이 자꾸 적어지고 초라해져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쓰임이 있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초라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들이 참 놀랍고 감사해요.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지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알아진다는 거고, 또 하나 알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아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는 능력 평가를 받으니까 가난하면 못 사는 것이고 능력이 적으면 초라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었는지. 송명희 씨가 뇌성마비로 똑바로 못 보고 똑바로 못 걷잖아요. 누가 자기를 죽여줬으면 좋았겠대요. 내가 사는 게 모든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어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소통을 시작할 때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유를 알게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연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도요, 능력 평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아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있어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안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했잖아요. 팔복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사명을 끄집어냈어요. 이 사명의 내용을 줄이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래요. 빛이고 소금이 뭘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의 판이 되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어떤 물질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 말은 내가 빛이라는 이야기,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빛이나 소금의 존재처럼 세상에 절대 필요한 균형의 존재, 이게 우리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능력이 있어야 사람 대우를 받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빛과 소금처럼 절대 필요한 존재래요. 절대 필요 존재. 이게 우리래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절대 필요 존재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왜 살고 있어야 하는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왜 균형의 존재로 필요하느냐,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빛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가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재미있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면 학자들이 그걸 실험해 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이 없어지면 우리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지구가 자전을 해가지고 자전하는 게 어느 날 멈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달이 없어지니까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달력이 없어지니까 물이 북반구와 남반구로 쫙 몰려가 버린대요. 공기도 적도에는 거의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력에 의해서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물과 공기가 싹 쏠려가고 적도 부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딱 된대요.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태양의 빛이 지구의 한쪽 면만 주리장창 비치고 6개월 동안은 한쪽 뒤편에는 태양의 빛이 전혀 안 비쳐서 태양이 비치는 지구의 한쪽 면은 영상 80도에서 120도까지 지구의 한쪽 면이 뜨거워지고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는 한쪽 면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양쪽 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건 태양이 비쳤다가 안 비쳤다가 비쳤다 안 비쳤다가 하면서 달궈졌다 식었다 달궈졌다 식었다 하면서 온도가 유지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야, 신비하네. 그렇게 들여다볼까요? 만약에 세상에 빛의 사자라고 명령받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없어지면, 빛이 없어지면 세상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판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한편이 딱 되는 거죠. 아무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불법을 아무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어둠이 정의가 되는 세상,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 보세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할 때 이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할 수 있잖아요. 빛이 어둠을 상대해서 어둠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받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를 해서 빛의 사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올까요? 이게 묘합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이 언제 온다고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왕인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행에 가둘 때 빛의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둠이 자기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는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미 나오라고 명령했대요.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2,000마리나 되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공동 자산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귀신 들린 돼지들이 미쳐 날뛰다가
갈릴리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돼지가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결과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에게서 건져냈어요. 귀신은 뭘 지켰는 줄 아십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2,000마리나 되는 자신의 자산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떠나가 주세요. 귀신은 뭘 지켰어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자기들의 땅을 지켜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가다라 집안도 박살내며 건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마귀를 결박할 때에 빛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둠이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이 땅에 이왕에 있다면 어둠의 세상이 완전하게 되지 않도록 빛이 어둠을 제어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빛의 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 있어야 어둠의 판이 되지 않고 마귀의 판이 되지 않고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양심이 깨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어서 세상에 어두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빛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래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들을 구석구석에 세워서 세상의 어둠의 판이 되지 못하게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죄라고 하고 마귀의 역사를 쫓는 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왜 각처에서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커지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빛의 사자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커지고 사람들이 양심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의 기도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빛의 사자, 소금. 이게 균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의 표적이 우리들이에요. 이게 자칼행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드러난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미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고 지금은 모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걸 세상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봐요?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지, 성도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를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본다고요. 세상은 교회를 본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말 아래, 문턱 아래에 내려놓는 등이 아니라 높이 들어서 세상을 들춰내야 되는 빛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표적으로 사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적으로 살지 못하면 사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처럼 똑같이 살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 같이 자랑하고, 세상이 높이는 돈 높이고 명예 높이고 살면 우리 실패하는 거라고요. 실패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신 사명대로 쓰여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더 빛나게 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말해야죠. 이 복을 말해야죠. 예, 이 복을 말해야죠. 이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방식, 여러분의 입술의 말, 여러분의 행사를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탁 들고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낯빛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가 사는 방법들과 내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쓰여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형상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세상처럼 살며 의미 없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살려고 다른 막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정신에서 깨어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